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이 그려내시고 있는 거대한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그림이 그림만으로 그려져야 그림이 아니라 이 세세한 설명들이 하나의 조감도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고, 또 어떤 말씀들은 우리에게 여기서 저기까지 길을 찾아가게 하는 지도와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꼭 그림을 그리고 이래서가 아니라 말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지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어떤 그 도모, 하나님의 작정하심, 어떠한 계획이 먼저였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하셨으니 어떠한 지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프롬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원문에 보면은 이 말미암는다는 단어가 디아인데 이것은 through라는 것입니다. 통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을 통하여 지금 진행되고 가고 있다. 그리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할 때에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목표, 터워드, 그런 것을, 그래서 만물이 주로 나오고 주님을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귀결되고 그에게서 모든 만물이 종결이 된다.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마지막 지점까지가 그 한 구절 안에 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구원 역사가 구약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만물이 다 완성이 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2주 전쯤 될까요? 로마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모든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만을 구하심이 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특별히 자연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계가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예수 안에서의 이 구원 역사의 전체 흐름 속에, 물론 그 중심은 우리 구원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 전체의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구상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막 동물들까지도 어쩌고 저쩌고, 제일 최상위 포식자가 사람입니다. 근데 포식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진화론적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신 이 거대한 그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궁창이 있게 되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임무와 사명을 맡겨주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온 이 방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쉽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는 이 거대한 그림의 한 정점이 불과.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때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그림 속에 한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바를 예수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들을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이 부르신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자들을 마침내 완성시키는 영화로움까지 도달하게 하신다. 이 전체 우리들에 대한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적어도 에베소서 1장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가 우리 성경에 다로 돼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타판타, 모든 만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구절을 계속 처음에 낭독을 하고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때 제가 만물을 집어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꿈에도 그리는, 꿈에도 소원이 우리의 통일 그러는데, 두 나라가 여전히 연방제로 두 독립된 체제로 통일되는 그 통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온 세상의 통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모든 만물이 되도록, 자연계까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막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왜 샬롬이 없느냐 하면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 자연계가 다 같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지금 죄 아래 놓여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어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지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의 명령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는, 그 회복되는 그때를 피조 세계가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 신학을 말할 것은 아닙니다. 에콜로지컬 티올로지, 외국에는 환경 신학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 신학, 환경 신학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방 신학. 그게 신학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운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환경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든지, 오염시킬 것들을 함부로 방류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앞으로 생기게 된다면 제초제라든지 농약 센 것들, 그런 것들 쓰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가정주부들 우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주부들에게 그것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2M 발효해가지고 이거로 세제를 써보세요. 세탁기에 2M 발효해 그것을 한 컵만 부어보세요. 전체 물에 한 컵만 부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섬유 린스나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이걸 부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화장실 정화조 풀 때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일본에서는 그걸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 그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화장실 정화조에서 퍼가지고 그걸 마시는 사진까지 찍는 사람, 미생물의 효력,
능력과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미생물의 세계. 가만히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사람 몸에, 지금 제 몸이나 여러분들 몸에 약 평균 1.6kg의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의 세계도 상당히 사람을 많이 닮아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가 좋은 미생물, 그리고 둘째가 중간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눈치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나쁜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눈치균은 세력이 강한 쪽에 붙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이 막 번성하면 중간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에 딱 붙어가지고 이것이 순식간에 이제 전체가 나쁜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병원 생활 좀 하고 수술 받고 항생제 맞고 막 항생제 먹고 이러면은 몸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 수술하고 이런 분들, 제가 기회 있을 때 늘 권하는 게 뭐냐면 유산균, 아주 고농도의 유산균을 팝니다. 그걸 드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빠릅니다. 이것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따금 들 때가 있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조화로운 모습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그것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의 작용과 작동을 맛보고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미생물의 세계, 혼자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김치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그것이 늘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줄 알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잠들고 있는 사이에 미생물들이 막 일하고 작동을 해가지고 막 그것을 막 김치를 만들고 그것을 익어가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신맛이 나게 하고, 매실이나 이런 것을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효소가 된다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이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며,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물티슈 많이 쓰지 말아라. 아이들 키우다 보면 물티슈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물티슈가 종이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하고 물티슈 한번 쓰고 찍 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분해되고 썩어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오염 때문에 우리나라 라면 껍질 그 봉투, 일본의 그 무엇이 뭐 어떤 태평양의 어느 섬에 가면은 막 그 해류 때문에 모여가지고 몇 메타 두께로 막 그 섬 주변에 다 모이는데 그린피스가 그것을 다 수거하고, 그래도 역부족이고 심지어 고래나 상어나 고기 뱃속에서 플라스틱 봉지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 참으로 이 지구가 주인 잘못 만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 정말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의식 있게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를 원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물 보호 운동에 대하여서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물 보호 운동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동물 보호를 하는 것,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그건 뭘 뜻하냐면 너희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동물들의 피를 이렇게 먹는 거, 잔인하게 동물들을 너의 어떤 정욕과 네 건강의 도구로만 생각해서 피채 먹는 것을 그만해. 나중에 피가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방식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소나 돼지나 닭을 잡을 때에도 먼 거리 이동해 와서 잡으면은 오는 동안에 막 이 소나 돼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불순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채 같이 먹으면 사람이 독소를 같이 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쪽으로 빠지면은 나중에는 복음이 아주 희미해지고 밋밋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두 가지 충만이 나와요. 첫 번째가 교회 충만, 그리고 그 교회 충만을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원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수신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 교회론을 말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한 몸으로 지으셨다라고. 지금 이 말씀들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만물도 다 하나가 되는, 한 머리요 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 될 수 없고 따라서 삽시다. 청지기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이 전체 그림의 한 지점을 찍으면서 그리면서 마치 나는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체 그림의 한 퍼즐에 불과한, 퍼즐이 되어서 한 조각을 나는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담당하고,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가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인간의 모든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분, 경제력, 직업, 사회적인 어떤 지위, 또 피부색, 이런 모든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예수 안에서 다 깨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어느 한 인류,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사람에게만 이 구원 역사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계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시야가 넓어집시다.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만 내 발등만 쳐다보고 내 삶의 주변만 쳐다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꾸 우리 넓게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넓은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전체 속에서 내가 지나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시점의 정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의 나를 설명할 때 창세전에부터 시작하여 나를 설명해 들어오는 이러한 성경적인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 사조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데, 현대 사조의 특징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를 봅니다. 나로 출발해서 자연을 보고 내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고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것은 성경과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천동설 아시죠?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구를 중심하여 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알지요?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다른 중심으로 돌고 있다.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를 못하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돌아가고 있고 내가 쓰임받고 있고 내가 청지기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관점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절대 신앙 못 배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부인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놀랍게 아주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도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가 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네가 알았구나.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베드로는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예수께서 그때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꾸중합니다. 아니 주님, 여기까지 와놓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식이죠. 우리가 누굴 보고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쫓아왔는데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면 나중에 주님을 책망하게 돼 있고 말씀을 책망하게 돼 있고 말씀을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하신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다 미리 하시고,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 속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예수 안에서 현재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어디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자유의지를 전혀 손상함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손상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상하게,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뱃속에서 버림을 당하였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이 에서 같은 경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사람이 그 방향으로 마음을 이렇게 먹는 것이,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노회 때 이제 목포가 노예 장소니까 목포 한 학교로 가는데 모처럼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제가 이제 극동방송 가운데에서 제가 이 목사님, 제가 성함은 잘 모릅니다. 막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니, 근데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잘 알아요. 또 이분이네. 그러면서 저는 유심히 듣습니다. 이분 설교와 이분 이야기를. 근데 이제 5분 칼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답을 딱 내려주시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그런 고민조차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택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이루실 때에 절대 우리의 자유의지와 반대되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상하게 망할 자는 망할 마음을 품게 돼 있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과 선택론에 대한 우리들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나는 막 구원받고 싶고 막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나는 만약에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예정되어 있다면 나는 아무리 내 멋대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거는 병든 잘못된 예정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손상함이 없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각선 기도회 때 기도하러 나와서 부르짖지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기타 치면서, 오늘 기타 줄 끊어졌으니까 성인 형제 내일 날 쓸 거니까 알아서 해요. 기타 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어떤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찬송을 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 그러면 감사해요.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11절,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 같으면 계획을 세워놓고도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한 번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대환란 속에서도 내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다 주의 손에 있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꽉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푸석푸석하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들은 풍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기회 있을 때 우리 젊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눈빛이 살아있어야. 눈빛 살아있어요. 우리 청년들 눈빛 살아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합니다. 눈빛이,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신앙의 고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는 태도가 다릅니다. 담대합니다. 어떻게 담대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뚫고 나가야 될 것은 정면 돌파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보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85세 갈렙 청년처럼. 아멘입니까? 뒤로 물러서고 소극적이 아니라 85세, 내 나이 85세지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대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뭐냐면은 저걸 기업의 땅으로 확보해 주고 아직 다 정복이 안 된 겁니다. 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기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쪼그라들고 흐리멍텅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연세가 드셨으면 젊은 날에는 사실상 신앙생활 할 만한 요건들이 이게 방해될 요건들이 많지요. 하고 싶은 것 많지요. 또 욕심도 있지요. 정욕도 있지요. 그런데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으면 이제는 내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나이다. 아멘. 그리고서 이제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냐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가 노년의 시기입니다. 때때로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눈이 안 좋으신 분도 그냥 이 한 구절 읽고 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다음 구절 읽고 또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쫙 그려지면 기도할 때마다 그 그림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이 그림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이 전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분석하기 시작을. 지금의 실존주의 방식하고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theocentric.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서 나를 보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주인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사람은요, 자꾸만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당당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바리새인처럼. 난 저것도 했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곧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세로 나아갑니까? 그런데 은혜에 빚진 자는 절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일을 다 행하고 많이 열심히 내고 막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은혜에 빚진 자는 그냥 늘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봤던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칩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불신앙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신약의 모든 이 예수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이 그림자로 다 들어있잖아요. 상징으로 다 들어있잖아요. 구약 시대 성막과 성전 제도 보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실체로 예수 안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너무나도 이 분위기가 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아? 지금 상황을 보면은 택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이 말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양털 기도로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이적을 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 통치가 되고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고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하는 센 방법으로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줘야 조금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던져진 이것만큼 큰 이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거 강조하신 줄 이런 말씀에서 나오지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 여러분 믿습니까? 반석 위의 믿음. 그것은 말씀 위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이럴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강 건너 저쪽 동네에 말씀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구나. 처음에 말씀 생활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히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저 멀리 있는 말씀을 가깝게 잡아당기는 우리의 방식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반복적인 묵상과 반복적인 말씀 생활, 반복적인 기도 생활.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인지. 적어도 이 에베소서 1장 11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성취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말씀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자꾸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떤 거냐면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과 그 그림의 과정들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다 붙들고 따라 삽시다. 내 것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듣기만 하고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들었으니 내 것을 삼아야 되겠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습하기도 좋습니까? 이전에는 다 기록을 해야 됐고 지금도 막 기록하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그래서 자꾸 리마인드하고 생각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길이 닦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이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풀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했던 그 길이지만 나중에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도다,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면 여전히 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 구경꾼밖에 안 됩니다. 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아는 건 있는데, 그러나 11절 같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